이기심을 버리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 밀려오는 그 순간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그냥 찾아오는 이기심대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십니까? 그것으로 수고해 보시려나요? 아니면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목회자인 제게도 늘 도전되어지고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분열하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은요, 다른 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꾀하는 마음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상을 향한 정확한 이익을 위한 목적의식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그 에고이즘이 가득 찬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 태도들, 그래서 selfishness, 그냥 혼자 스스로 가득 찬 것으로 교만하게 자기의 자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탐욕이라는 게 보여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의 근원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내가 다 휘어잡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떠한 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왜죠? 내가 호랑이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사자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렇다면 이기심 가득한 탐욕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탐욕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자손들이 생겼던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된 욕심, 탐욕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 모세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점점점 한탄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우리를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기심을 버리고, 첫 번째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야만 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어떠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들이 바라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바라본 그 땅이 보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바라본즉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에게는 풍부한 가축대가 있었어요. 양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매니지먼트 잘하지? 어떻게 내 걸 관리를 잘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늘어난 심이 많은 가축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늘 그러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것에 맞춰진 것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기름진 거예요. 굳이 가나안까지 진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멈춰서 정착을 하고 목축을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한번 싫어지잖아요. 그럼 뭐 저 사람이 숨 쉬는 것도 싫어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악질입니다. 저 사람 숨 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숨 쉬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안악한 눈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눈, 여기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지 않아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이 쏠리는 거, 내 생각이 집중되는 것에 한 표를 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지파는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지금 안위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내가 요단강 건너기 싫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때가 언제 건너는 거죠? 요단강, 우리 저기 주님께 갈 때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저곳에 안 가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의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한 것은요 그냥 우리를 안위하게, 안일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꿈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좋은 길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늘 내게 편안한 이 탄탄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밭길, 흙길, 흙먼지 휘날리는 그 길을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회익빌 한인 장로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눈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며칠 동안 뜰 수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에게 안수하라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말하라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때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빠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벗겨져서. 아멘. 우리의 눈에 씌어져 있는 이 비늘을 벗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비닐을 벗기셔야 돼요. 분명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아나니아에게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나?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다시 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다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ESV 영어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may regain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얻는 거예요. 다시 얻는 건데 이 헬라 원어로 들여다보니까 아나블레포, 하나님을 다시 보다. 위로라는 뜻의 아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블레포라는 단어, 여기에서는 이제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는 것, 위를 향하여 쳐다보는 것.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봄이에요. 위를 쳐다봐야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딜 보고 살아갑니까? 앞만 보고 살아가요. 땅바닥만 보고 살아갑니다. 좌우도 잘 안 봐요. 당연히 위는 안 보죠. 하늘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늘을 쳐다보셔야 해요. 자주 하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텐데 안 보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근데 이렇게 위로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큐리 카메라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눈을 위로 향하여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그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훈련이 일어나야 해요. 아나블레포라는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위를 향하여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만 보지 마십시오. 땅바닥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꽉 막힌 채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를 쳐다보면 내가 보일 것입니다. 야, 너가 더 심해라고 하나님이 메아리 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기심을 버리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라.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그가 했던 말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9절이 들어와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보니까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요, If we have found
뭐라고 적었지? favor in your sigh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우리가 은혜를 되게 많이 논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막 이러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지, 내가 내 기분에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생각에도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눈에 좋으니까 당연히 이게 은혜야,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평탄하다고, 내가 잘해서 평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인도받은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를 40년 지나서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도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 환경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잘 안 풀릴 때는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 안 내리는 거지?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는 거지? 그들의 자세가 그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했다라고 착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 뱉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 했고 이렇게 이거 했고 막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인생은요, 이거 외에는 다 필요 없어,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들의 입술에 부정한 말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장난치는 것들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말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7절 이후에 8절 이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10명의 사람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말들로 인해서 그 1세대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하였으나 얻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직 갈레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모든 죽음을 뚫고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았던 원인을 살펴보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말을 했어요. 복의 말을 던졌어요. 입술에서 간사하고 악한 말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강도 때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긍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쏟아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부정의 말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된다고 나옵니까? 7절에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하였어요. 다른 이를 낙심시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에 왜 오바락구를 쳐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수도 없어요. 다 쏟아놓으면 여러분들 저랑 설전을 벌여야 해요. 근데 저도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 삼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치어업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그 말들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힘이 나잖아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교사들은 이거 하셔야죠. 교사들한테는 다 푸시하고 교사들은 자기 시간 쏟아서 막 주일학교고 유스고 헌신하는데 본인들은 그 시간에 교사로 다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게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14절에 이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노도다. 하나님이 심하게 노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이 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방황하는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무슨 해결책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해결책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헬로 텔레우스 온전히. 그럼 우리가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떠나는 삶, 불순종이죠. 온전히 따르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눈.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녔던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믿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자꾸만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기심이 있어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부정한 말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말들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뭐만 하면 뒤에 가서 부정한 말 쏟아 놓는 그 습성들 좀 제발 좀 접어서 고이고이 싸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잘 간직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발락왕,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왕이 자기가 계획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됐나요?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수정하려고 들어요. 오늘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에도요, 자신이 수정하려고 하는 두 지파의 수정 제안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곳에다가 당신이 허락해 준다라면 이 땅에다가 우리가 성읍을 짓고 우리가 우리를 지어서 우리의 목축들을 잘 해놓고 우리가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할게요. 그리고 그 땅 정복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땅 안 받고 돌아와서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자기가 수정을, 근데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셔요. 그들이 수정해서 제안한 것을 이후의 말씀에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것들로 이것들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내 생각이 틀어지면 자꾸만 쏟아지는 부정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과 내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가면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밟아요. 내 생각을 비우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해요. 그럼 내 안에 이기심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추한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셀피시한 건지, 내 이기심을 바라보고 내 에고이즘으로 가득 채워진 내 자아를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내 인생 아닌가요? 내 인생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 심리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랑 이걸 하면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밀어낼까?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게 되고 욕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민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절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어긋난 이깁심 가득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입술의 요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적인 것들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도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버릇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동체잖아요. 체계가 있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저한테 얘기했다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안 들어주면 그 사람 나중에 삐질 거잖아요. 제가 볼 때 99.9% 삐지고 뒤에 가서 딴 얘기 하세요. 거의 그래요. 저한테 들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찾아와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 아닙니까? 위원장들이세요. 다들 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위원장님이 바쁘셔갖고 저도 바쁩니다. 제가 그 위원장보다 10배는 바쁠 것 같아요. 그분을 커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알아두시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저 근데 말씀 안 해주셔도 대충 다 압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 조언을 가장한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이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두각이 되어줘야 하고 내가 아웃스탠딩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들을 비우셔야 해요. 이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영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 근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되면 좋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은데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쓰여져 있는 그 눈에 쓰여진 그 비늘들을 벗겨내셔야 해요. 하늘을 위로, 하늘을 들어보아 하나님을 마주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십시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 입장에서의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따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것,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배영희 성도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폐에 물이 찼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많이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 유광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유광현 집사님 다리가 계속 부어오는 그것 때문에 입원하셨었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 박장순 권사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게 꼭 안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원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술을 한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춘호 장로님, 또 혈압으로 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우리 투석 중에 있는 우리 효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춘자 권사님 희미해져가는 치매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배영희 성도님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광현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박원료 권사님 만져주십시오. 박장순 권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용우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춘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스와 우리 키즈처치,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 또 김경미 집사님, 남세한 집사님, 우리 키즈처치 아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를 맡고 있는 조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경남 집사님, 또 우리 황인철 집사님, 아이들이 그래도 금요일날 모여서 바이블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우리 황인철 집사님 통해서 그 복싱 액티비티도 하고 있어요. 애들 복싱 배운대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역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스 사역자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예비된 분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EM 사역자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종이 우리 교회의 조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주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바뀌는데 주일날 비오는 건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당회에서도 이제 카톡으로 좀 몇몇 분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저는 믿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비구름이 거쳐서 우리 오재근 장로님이 기도대로 그냥 큰 바람이 불어와서 비구름을 싹 밀어내줄 거라고. 근데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거 먼저 봤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전교인 야외 예배는요 우리가 1년의 행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날을 자신의 브레이크 데이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됐다, 나 이때 어디 가야지, 나 이때 뭐 내 거에 밀렸던 거 해야지. 그런 분들이 제가 은근 보니까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은 숫자가 모여도 우리는 모여서 즐겁게 친교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마음속의 마인드셋을 좀 다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악한 마음 먹고 제가 야외 예배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야외 예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데 갈 수 있는 날이야 하며 다른 일정들을 잡으시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좀 기도드립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정말 주일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주일날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저는 어렸을 땐 마음 미웠죠. 왜 못하게 하지? 친구들 다 보이스카우트 가고 캠핑 가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의 뿌리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제발 비구름이 싹 거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야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햇살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을 걷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따스한 날을 맞아 야외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찬양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친교와 아름다운 사랑의 예배가 하나님 대자연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연약하고 억눌려져 있는 나의 찌그러진 자아상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내 생각 내 뜻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더욱더 귀한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혀지며 우리의 어눌했던 것들이 양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부정한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헛된 얘기들을 공식화해서 흘려보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기로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은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